특별히 오늘 맥주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 가장 먼저 추수하는 게 보리였거든요. 그러니까 보리 추수를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보내는 건데, 생각해 보세요. 아직 다른 농작물들은 추수를 마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아직 연글지도 않았어요. 그것들 다 추수하려면 한 두세 달 더 이렇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여러분, 이 추수절은 그래서 맥주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미완의 감사예요. 미완의 감사. 아직 결과를 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좀 결과를 좀 지켜보고 난 다음에 감사할 게 있으면 감사하고, 그렇죠?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맥주절은 아직 결과를 몰라요. 한 해 농사가 어떻게 될지 아직 몰라. 지금 보리 추수만 마쳤을 뿐이야.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모든 것을 받은 것처럼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여러분 맥주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완의 감사입니다. 아직 몰라요.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태풍이 와가지고 농산물 다 과일들 떨어지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작은 것을 추수했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잘 거두게 하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미완의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안산에서 목회할 때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미완의 감사다. 아직 우리는 결과를 다 보지 못했지만은 모든 것을, 좋은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하는 것이 맥주절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한 집사님이 이제 맥주절 지내면서 헌금을 하셨는데 엄청 많이 하신 거예요. 너무 많이 하신 거예요. 제가 다 아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거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나 해가지고 이제 불러서, 집사님 헌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막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무슨 일이 있냐고 여쭤봤더니 그분이 이제 안산에서 그 고철상을 하는데, 조그만한 이런 동네에서 하는 고철상이 아니라 반월공단에 한 2,000평의 부지를 가지고 공단에서 나오는 폐기물들 이런 거 있잖아요. 프레스기 이런 데서 나오는 쇠붙이들 이런 것들 다 수거해서 계약 맺어서 수거해서 그것을 분류해서 유통하고 팔고 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사업이 거의 이제 다 망해서, 사업이 다 이제 망해가지고 문 닫을 때 우리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안산에서 목회할 때. 근데 그분이 이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 그 건물을, 철거를 계약을 맺어서 1억에 이제 그 공장 철거하는 거를 계약을 맺었는데, 그것들을 이제 철거해가지고 나오는 것들 팔아가지고 자기 수익으로 샀는 거죠. 첫 번째 건물을 철거를 다 한 다음에 마침 그때가 맥주절이었거든요. 그래서 부분을 거두었지만은, 작은 것을 거두었지만은 전체를 받은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본인이 헌금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염려도 되지만은 복을 축복했어요. 기도했어요. 축복했어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알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줬어요. 축복해 줬어요. 그 집사님은 그 사업이 참 망해가는 그런 단계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음이 막 이분이 생기니까요. 믿음이 자꾸 막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고 결국은 완전히 이제 회복이 되고요. 지금도 아주 이제 그 사업체가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 믿음으로 받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그것이 세워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말처럼 하는 얘기도 믿음으로 받아서 믿음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인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했던 여인, 사람들이 하는 소문, 그냥 소문만 듣고 지나가던 말처럼 하는 소문들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나는 나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그런 능력과 기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절기를 지키는데 이제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여기고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로 믿고서 지키는 감사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의 말씀. 자,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절해 보십시오. 이번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다 지킨 후에 이렇게 가시다가요, 갈릴리로 돌아가시는데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유대 땅에 이 국경지대를 지나가게 되셨습니다. 근데 그 국경지대에 오늘 말씀에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경지대에는 항상 이런 나병 환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변두리이기 때문에, 잘 가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문둥병자들이 거기서 모여 살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곳을 이제 지나가시니까 문둥병자 10사람이 예수님께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청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난 시간에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사람들은요, 문둥병자, 혈루병자, 저주받은 병을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이 많은데 가면 안 돼요.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문둥병자들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레위기에 잘 되어 있는데요, 옷을 찢어야 돼요. 자기 옷을 찢어야 돼요. 내 옷이 문둥병에 걸렸다 하면 옷을 찢어야 돼요. 이거는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 문둥병자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내 옷을 찢어서. 그래서 옷이 찢겨진 자를 보면은 사람들은 저 사람 문둥병자니까 가까이 가지 말아야지. 항상 평생 찢겨진 옷을 입으면서 살았던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고 비참합니까? 그리고 이 문둥병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상 자기를 노출시켜야 되는데 이런 방법으로 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사람들이 좀 오는 것 같다, 지나다니는 것 같다 그러면은 나는 부정합니다 외쳐야 됩니다. 이게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평생 자기의 삶을 나는 저주받았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살아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혈액순환 되지 않는 거예요. 피부 조직에. 그래서 혈액순환 되지 않으니까 이게 골마지고 썩어지는 것입니다. 피부가. 그리고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고 일어나면 코가 이렇게 문드러져 가지고 사라지기도 하고 귀가 사라지고 이게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게 참 많은 고통이 있었죠. 그래서 문둥병자들은 잘 때 고양이 2-3마리를 항상 곁에 두고 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혈액순환 되지 않고 이게 썩어지고 문드러지니까 냄새가 나잖아요. 쥐들이 와가지고 그 발가락을 막 파먹는 겁니다. 손가락을 파먹는데 감각이 없어서 몰라요. 아프지 않으니까 몰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은 발가락 없어져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은 귀 한쪽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양이를 몇 마리를 두고서 잤다고 해요. 옛날에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런 질병을, 이런 신체의 질병의 고통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의 고통은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의 격리 아니에요?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폭력,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다 받아야 되는 것이었고, 자기 인생을 부정하다고 자꾸 선언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얘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이었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요, 사람들 앞에 나가라고 해도 못 나가요. 이런 병이 있는 사람들, 이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못 간다고요. 내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늘 그러면서 나 저주받았습니다 라고 살았기 때문에 떳떳하게 나서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저 멀리 서가지고 예수님께 우리 좀 불쌍히 좀 여겨달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 멀리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막 다가갔을까요? 막 다가가서 내가 너 고쳐주겠나 막 만졌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참 여기서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봐요. 우리가 이 사람이 저기에 서가지고 못 오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그쪽으로 건너가는 게 아니라 여기 서서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너희의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것도 엄청난 예수님의 사랑이고 배려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에 누가 사람들 처음 오면은요, 제가 목회 전에 부목사로 할 때에도 누군가 처음 오면은 앞자리에 앉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뒤에 앉아요. 다. 그리고 좀 이렇게 나 믿음 좀 약해,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 뒤에 앉아요. 앞에 나오라고 하는 거 이거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렇잖아요. 그거 참, 제가 이런 말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부담스러워하고 저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나오는 거 부담스러워하고 하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그 마음 인정하시고 예수님도 여기 서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괜히 교인들 앞으로 나오라고 하지 말고 때로는 좀 뒤에 이렇게 기둥 같은데 숨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거 다 존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뒤에서 받는 은혜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 그러니까 왜 제사장에게 보이냐면, 문둥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오늘날은 의사가 하겠죠. 근데 이때에는 제사장이 문둥병자 몸 다 벗기고 다 둘러본 다음에 너는 나음을 받았어 라고 선언해 주면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사람은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그러니까 보여라. 지금 낫지 않았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 모든 게 깨끗하게 낫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 참 믿음이죠, 이게. 이 10명의 사람들이 10명이 한꺼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서 길을 떠났어요. 제사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막 가다가 보니까는요, 자기 몸이 나은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순종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는 낫지 않았는데, 순종해서 가다가 보니까 내 몸이 다 나았네. 이걸 본 겁니다. 다 확인한 겁니다. 그 나머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빨리 제사장에게 가야지. 그리고서 우리 가족들에게 돌아가야지. 이러면서 갔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데 자기 몸이 깨끗이 나았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서는 주님께 경배하면서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4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제가 14절, 자,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저를 보십시오.
9명도 다 깨끗함을 다 받은 거예요. 10명이. 근데 이 나머지 9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뿔뿔이 다 흩어지고 한 사람만 자기 몸 나은 거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했다. 하나님,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경건하게 엎드려서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뒤에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17절 1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네, 예수님의 말씀, 나머지 9은 다 어디 갔냐? 왜 이 한 사람,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왔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요, 첫 번째,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많은 조건을 갖추고 부유함도 있고 모든 게 다 저 사람은 괜찮은데, 근데 늘 불평을 그냥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늘 불평해.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하고 자꾸 다투고 그래요. 이미 많은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 그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이 없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아닌데 어떻게 감사가 거기서 나오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은 감사할 조건이 어떻게 보면 별로 없어. 건강도 없지, 돈도 없지. 근데 계속 입으로 고백하는 게 감사해요. 오늘은 안 나오셨는데, 학교 가셔가지고 안 나오셨는데 이양주 권사님 지난주에 만나서 새벽에 오셔가지고 이제 잠깐 얘기 나누는데,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여기 나오게 된 것도 감사하고, 목사님 만나게 된 것도 감사하고, 자기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여기서 새벽 예배,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그분 이 연골 거의 막 달아가지고 여기 올라올 때 이거 붙들고 겨우겨우 3층까지 오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감사하긴 뭘 감사해. 응? 경제적인 형편이나 이런 것들 볼 때에도 제가 그런 조건이 아닌 걸 아는데, 여러분,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요, 감사가 나와요. 그러나 여러 가지를 다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감사가 안 나오는 것을 제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천에서요, 경기도 이천에서 교육전도사를 할 때 거기 교인 가운데 한 집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참 좋은 가정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 자녀가 있었는데 제가 그 이름도 기억을 해요. 진성이라고. 초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근데 얘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다리가 휘었어요. 가운데로 이렇게 다리가 이게 무릎부터 이렇게 휘어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잘 걷질 못해요. 항상 목발을 짚고 다니고 그렇게 하는데, 그 부모가, 집사님 내외가 얘를 데리고 일본으로 가서 수술하고, 또 서울의 큰 병원에서도 수술하고 여러 번 검사를 받고 굉장히 이걸 고쳐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남자 집사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참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뭐냐면, 목사님, 저는요 우리 진성이한테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 소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진성이가 나중에 부자가 되는 거, 사업에서 성공하는 거, 얘가 뭐 어떻게 되는 거, 잘 되는 거, 저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전도사님이었어요. 제가 그때. 전도사님, 제가 원하는 거 딱 한 가지. 우리 진성이가 다른 애들처럼 걸어서 학교 가고, 그냥 친구들하고 다른 애들하고 똑같이 축구하고, 직장에 들어가게 된다면 다른 애들하고 똑같이,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출퇴근 걸어서 하고, 자기 그거 한 가지만 바란다고. 내 인생의 목표는, 소망은 그거 한 가지라고. 이 부부의 소망이 그거예요. 다른 애들하고 똑같이 걸어서 학교 가고 걸어 다니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내가 맨날 하는 건데,
나 걸어 다니고 걸어서 가서 버스 타고 오늘도 계단 3층까지 걸어서 와서 여기 예배당에 오고 내가 맨날 하는 건데 그거.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평소에 누리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에 이루고자 하는 소망일 수 있어요. 평생 나 그거 하나만 이루어졌으면, 하나님께서 그 소망 하나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의 제목이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걸어서 여기까지 나오셨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눈이 감기지 않아서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대요. 이 눈이 이렇게 이게 근육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근육이 약해져가지고 이게 지탱이 안 된대요. 다시 떠진대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수술해서 여기 금 조각을 넣었대요. 이 눈꺼풀에다가 이게 무겁게 만들려고, 눈이 감기게 만들려고 돈 많이 들여가지고 수술을 했대요. 그 눈이 감겨가지고 참 처음에는 좋아했는데 나중에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한 번 감긴 게 이게 떠지지 않아서 또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늘 누리고 있는 것이요, 내가 늘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없어가지고 고통스럽고 평생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이라고요. 저는 감사하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데서부터 감사가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땡크라고 하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땡크라고 하는 동사는 어디에서 왔냐면 think에서 왔대요. think, 생각한다. 여기서부터 온 거예요. 생각할 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음식을 봐도 식당에 가서 음식을 이렇게 아주 맛있는 식당을 가서 음식을 시키면요, 그 음식이 결과물 딱 만들어져 가지고 내 앞에 나옵니다. 그걸 먹으면 맛있다라고 하는 그런 맛있죠, 느낌을 받죠. 근데 이 음식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다 보면은요, 요즘 TV 프로그램이 그런 게 있잖아요. 음식 만드는 이 과정을 다 소개해 주잖아요. 셰프가 고기를 재울 때에 어떤 재료를 사용하고 핏물을 빼기 위해서 어떤 노하우를 사용하고 하루 전부터 이틀 전부터 막 숙성시키고 하는 이 노하우와 모든 과정을 다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다 알고서 식사를 하면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야, 이렇게까지 정성스럽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요리를 해준 저 셰프가 참 고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과정을 모르면은 그냥 이게 참 맛있어 이렇게만 되지만은 이 과정을 생각하고 보면은 그런 과정을 생각할 때에 참 고맙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든 것을 당연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그 사람의 사랑이고 그 사람의 배려고 그 사람의 마음씀이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생각을 해보면요, 참 고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하니까 야, 이거 되게 고마운 것이구나.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도 저도요, 그냥 건강하게 이렇게 크고 모나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것이 참 고맙고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부모님이 나 사랑해 주시는 거 당연하다? 당연하긴 뭘 당연합니까? 여러분 뉴스를 보면은요, 세상 못된 부모들 얼마나 많은데, 주변에 있는 내 친구나 동료들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못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거 저 사람의 배려이구나, 그거 저 사람이 마음 쓴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놓고 봐도 그래요.
지지난주인가 박명숙 권사님이 요즘에 계속 전화를 받는데요. 우리 교회 떠나간 성도들한테 전화를 받으신대요. 전화 와서 그 교회 아직도 문 안 닫았냐고 그런 얘기를 하신대요. 사람들이 문 안 닫았냐고 그런 얘기를 한대요. 그렇게 힘들었던 거죠. 그 과정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이 여기까지 나오는 모든 과정들, 박명숙 권사님 같은 분은 진짜 허리가 이렇게 휘어가지고요, 그 계단 있는 난간 붙들고 겨우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예배드리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생각해 보니까 그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절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몸이 굉장히 아프고 잠도 못 주무시는데 그 피곤하고 힘든 몸 이끌고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거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 당연한 거 없어.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인간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하면 감사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했던 모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모든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할 때 감사하게 된다. 생각의 깊이만큼 감사하게 된다. 오늘 내 삶을 넉넉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감사할 수 없지만은, 그것이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번에 감사에 대해서 눈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깊이 내게 있는 것들을 그냥 두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도 생각해 보고, 자녀도 생각해 보고, 친구들도 생각해 보고, 직장 동료들도 생각해 보고, 그들이 했던 거 당연한 거 아니구나, 그 사람이 희생이었구나, 그 사람은 그걸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그냥 넘어가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감사한 것들이 감사로 이제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문둥병 치유받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 한 사람 생각해 보세요. 저를 보십시오. 이 마지막인데요. 오늘 예수님이요, 9은 다 어디 갔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이제 좀 이렇게 속되게 표현하면 아홉 놈은 어디 갔냐? 이방인 한 사람만 와가지고 여기서 감사하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10명 가운데 한 사람이 감사한다는 얘기예요. 비율로 보면은, 퍼센트로 보면은 우리가 10가지를 받잖아요. 10가지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감사하는 거예요. 한 가지 감사하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 사람.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단치려고, 9은 어디 갔냐, 야단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9이 다 어디 갔냐, 내가 너희를 복주고 은혜 주고 너희에게 축복하고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왜 한 사람밖에 안 오냐, 이런 뜻이에요. 왜 감사하지 않냐. 저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면서 절대로 감사의 생활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